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이죠. 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쳤어요. 그쵸?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오, 맞았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 다니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를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먼저 보자. 4절로 8절에 보니까 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뿌려지는 씨는 똑같아요. 자, 오늘 4절로 8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이 나와요.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씨앗은 다 똑같다는 거죠. 뿌리는 건. 그런데 네 종류의 땅에다가 이 씨를 뿌려요. 첫 번째는 어디다가 뿌리냐면은 길가에다 뿌려요. 길가. 여러분 자동차 다니고 여러분 지나다니는 그 길에다가 뿌려요.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밟혀요. 그리고 아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새가 길가에서 막 뭐 주워 먹는데 차가 와도 잘 안 비키더라고요. 천천히 비키더라고. 깜짝 놀라지도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길가에 뿌리면 밟히고 새가 먹어버린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디가 나와요? 바위가 나와요. 바위. 그럼 바위를 보면은 바위 위에 이렇게 약간의 흙이 있어. 그치? 그러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은요, 흙이 있으니까 우선 싹은 금방 펴. 왜냐면은 바위가 따뜻하잖아. 따뜻하니까 금방 펴. 근데 어때요? 뜨거워.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싹은 금방 피었는데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디에다 뿌려요? 가시밭에다가 뿌려요. 가시떨기에다가. 가시가 많은 곳에. 어떻게 될까? 처음에 씨가 뿌려지면은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데 가시들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네 번째로는 좋은 땅이 나와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 자, 씨가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맞아요. 씨 자체는 문제가 없어. 받는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18절에. 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땅 얘기하고 씨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도록 하고 또 저들은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씨는 뭐를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땅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얘기한다. 말씀을 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 근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말씀은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딱딱해. 길같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어. 말씀은 들었는데 온통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바로 완고한 마음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마귀가 너무나도 쉽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바위에 뿌려졌대. 바위. 아까 바위에 뿌려지면 어땠다고 그랬어? 바위가 뜨겁잖아. 그치? 뜨거우니까, 그리고 흙도 있으니까 싹이 금방 펴. 뜨거우니까, 뜨뜻하니까. 근데 지속이 안 돼. 금방 말라지고. 이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 너무 쉽게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너무 감격하고 막 너무 기뻐. 감격했어. 근데 어때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냥 말라버려. 그래서 자기를 감동시켜주던 그 부분이 좀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돌아서 버려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가시에 떨어졌다라고 했죠. 가시에 떨어진 사람들은 무엇이 맡고 있어요? 가시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 생의 염려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말씀은 좋은데, 말씀 듣긴 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나랑 뭔 상관이야. 세상의 그 염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너무 커요. 그리고 재물과, 이 재물은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에 넘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 그걸 할 게 아닌데 사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분에 넘치게, 남들도 하니까 나도. 그리고 또 향락이란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즐거움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로 인해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나름대로 잘 믿고 잘 가고 싶어. 근데 결코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 같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도와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해서 돌아갔대. 왜? 이걸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좋은 땅이고 싶죠? 좋은 땅,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이고 싶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겠죠.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쵸?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인내로 결실을 만든대. 그 말은 뭐예요? 기다림. 사람들이 아까 봤죠? 조급하다니까, 조급해. 나 은혜 받았어. 굉장해, 나 대단해. 근데 그거 조금만 막히면은 그냥 바로 말라 죽거든요. 그러나 좋은 땅에 맺힌 사람은 뭐래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그렇잖아. 여러분, 촛불을 켜가지고 이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 그릇으로 덮는 사람 없잖아요. 기껏 켜놓고. 그리고 그것을 그 상 밑에다가 또 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늘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 그렇죠?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들은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사실 없는데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없어진지 몰라. 없는지 몰라. 처음부터 사실 없어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빼앗길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그 있는 줄로 스스로 착각하는 것까지 뺏긴대. 한마디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빈익분 부익부라고 하거든요. 영적 빈익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더욱더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또 말씀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지키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결국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랑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안 낳았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이 성경에. 성경을 안 보나 봐, 천주교. 욕하면 안 되나? 어쨌든, 자,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찾아왔어, 동생들이. 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건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랑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자꾸 충돌을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내 형이, 내 아들이 혹시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좀 설득시키려고.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다른 병의 구절을 보면 저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육신의 가족을 예수님이 막 무정하게 부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이 가족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잖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늘 기도하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와 드리고 저 밖으로 나가는 나는 분명히 달라진다.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갔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예배 가운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죄가 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커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 때도 고백했지만은 목회자로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목사님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괴로워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너무 괴롭다. 오라. 그러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누가 나를 코내내랴. 그러면서도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랑한다. 왜? 그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복음이 더욱더 위대해지기 때문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능력이 더 큰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요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지병이냐면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질병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니야 그 은혜가 족해 괜찮아. 어떤 질병이었냐면은 기록에 보니까 간질이 있었고 간질이 뭔지 알아요? 아니 이렇게 능력의 복음을 막 선포하잖아 바울이. 그러다 말고 갑자기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서 쓰러져. 얼마나 복음에 막 방해되는 것 같아. 막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나라. 아이고 뭐 복음 전한다더니 저 저주받은 질병 하나 못하면서 뭔 이렇게 손가락질 했겠죠.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거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 이 복음의 능력이 큼을 나타내니 나는 괜찮다라는 고백까지 가게 되었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어제 말씀 사경에 딱 들었던 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기다림. 인내를 통해 어떻게 해요?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림. 그리고 우리가 사다 보면은 시험도 오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 바울은.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 바로 이 공동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어리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귀한 자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